오늘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오직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만 주신 말씀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내용은 영과 영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한 영적인 것입니다. 만일 육신에 관한 것이 우선적이라면 영이 없는 동물에게도 성경이 주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육신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에도 관계가 있는데 우선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심령과의 관계가 성경이 계시한 대로 정립된 다음에 그 결과로 육신에 관련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루어지게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의 내용은 인간이 먼저 신이신 하나님께 접근하여 성경의 내용을 이루려는 인본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접근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록되어 있는 신본적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이고 신본적인 내용의 성경을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으로 기록하도록 하시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는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을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육적인 것으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울러 육적인 것으로 기록하도록 하시기도 했지만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기록하도록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보며 문맥에 따라서 보고 문화, 역사, 지리, 풍습 등과 같은 성경 배경이나 번역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 번역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오류를 불러일으키는 요소임을 지적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 사역의 내역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1장 1절의 첫 마디인 태초에는 처음에의 오역임을 지적합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와 다른 의미의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창조와 관련 사역 중에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지란 말의 원어는 하늘들과 땅입니다. 복수의 하늘과 단수의 땅, 즉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복수의 하늘은 몇 개를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구원받은 자가 셋째 하늘, 즉 천국으로 이끌려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들은 두 개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주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계시록 21장부터 계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하늘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창조해 놓으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의 상태가 2절에서 보듯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 다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1절과 2절을 보면 적어도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하늘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5장 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함께 지구가 존재하는 하늘과 다른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상태가 좋지 않은 지구의 수면을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감싸고 있다고 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닭이 병아리를 까기 위하여 달걀을 감싸고 있는데 사용되는 감싸고 있다의 오역입니다. 어쨌든 천지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흑암을
없애서 하늘의 상태를 좋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이 빛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 중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창조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있게 하는 사역으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창조라는 말이 없는 대신 빛이 있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27편 1절 등에서 보듯이 영적인 빛이기도 하시지만 계시록 22장 5절에서 보듯이 물리적 빛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 빛의 일부분을 떼어내어 흑암에 덮여있는 하늘, 즉 우주 속으로 넣어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7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 말이 맞다면 빛이 존재할 공간이 어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논리적이 못 되는 분입니까?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믿는 것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창세기 1장 1, 2절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이나 관련된 설들이 있지만 모두가 성경과 논리 및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 가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깨닫도록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날에 이어서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2절에 기록된 혼돈된 땅을 정리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우선 물을 정리해서 물막과 궁창을 만드신 일입니다. 이 물막이 노아의 홍수 때 40주야 동안 비로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이 홍수로 인하여 노아의 가족 8명은 구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의 사역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많은 사람들은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하늘, 즉 궁창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궁창을 창조하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셋째 날의 사역 중 9절은 하나님께서 물과 뭇, 즉 땅을 가르시는 사역을 하심으로 2절에 혼돈된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2절에 공허한 땅을 식물로 채워 넣으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7장 10절에서 보듯이 식물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쓰지 않음은 물론 동물에게처럼 생물이라는 말도 쓰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식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땅에 박혀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모두 감수하며 자연 재해가 나서 부러지거나 뿌리가 뽑혀도 다 감수할 뿐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르거나 꺾거나 태워도 모두 감수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먹거리와 목재를 제공하고 초록색의 잎으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는 등 심지어 타고남은 죄는 해충을 죽이는 데까지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는 자기 부인의 극치를 이루면서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물을 하나님께서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라고 분류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 분류에 따른 식물들은 각각 풀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로서 땅에 심어지고 자라게 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 즉 엘로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씨 맺는 채소는 암술과 수술의 상욕 교류에 따른 여호와적 역사, 즉 마태복음 하나님의 여호와적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계시한 바대로 열매라는 것은 임마누엘적 역사에 의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한 대로 자기 부인 가운데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의 방식, 즉 일방적인 엘로힘 역사, 상호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적 역사 및 사람이나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적 역사의 방식에 따라서 식물들이 자라고 씨와 열매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물을 먹고 산 사람들은 1000년 가깝게 사는 것을 창세기 5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넷째 날의 사역은 계속해서 궁창의 큰 광명인 해와 작은 광명인 달 및 별들을 채워 넣으심으로 공허한 땅을 채워 넣으시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공허한 땅과 하늘을 채워 넣으시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여기서 해와 달을 광명으로 계시한 것은 인간의 심령 구원과 관계 있는 영적 빛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큰 광명인 태양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며 작은 광명인 달은 천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별들에 대해서는 광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는 별들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천사 중에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1장 6절에 계시한 대로 타락하여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광명이란 말을 별들에게는 안 쓰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날의 사역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어서 다섯째 날의 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동물들 중에서 조류와 어류 등의 창조를 통해서 공한 지구에 채워 넣으시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3절에서 보듯이 동물이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1장 20절에서는 동물이란 말씀을 아니하시고 생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함께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들을 생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상 두 경우 모두 이들이 어떻게 생물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역판의 성경에서 욥기 12장 10절을 보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혼을 창조해서 동물에게 넣어주심으로 그들이 생물이 되었음을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는 다른 것이지만 욥기 12장 10절을 개정 개역판에서는 오늘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은 제가 먼저 읽어드린 개역판 성경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생물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가 원어 성경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것을 새로 나온 번역에서는 고쳐서 번역을 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거꾸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하나님 앞에서는 천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번역한 사람만 그렇게 믿으면 그만인데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 즉 심령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계속 계시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로 외적인 육체 중심으로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생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서 넷째 날에 땅으로 하여금 있게 하신 식물과 대조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여섯째 날의 사역 중 첫 번째는 동물 중에서 땅에서 주로 사는 육축류와 파축류를 종류대로 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안 하십니다. 이는 다섯째 날에 조류와 어류 등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라는 말을 쓰셨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는 안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종류의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창조란 말을 쓰시지만 그 다음에는 안 쓰시는 이유는 창조란 같은 종류에 대해서 처음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섯째 날에 육축류와 파축류와 같이 사람의 육과 혼을 먼저 만드시고 그 안에 심령을 창조해서 넣어주신 것이 여섯째 날이자 마지막 날에 하신 창조의 과업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안 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언하면 27절의 앞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라는 말이 27절에 3번이나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설계 그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의미의 강조로 생각됩니다. 이 말은 1절의 천지가 사람의 몸과 심령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이들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만드는 걸 통해서 심령의 구원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설계에 준해서 사람의 창조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 1절의 천지, 넷째 날에 21절에 조류와 어류 등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의 창조의 경우 3번만 창조란 말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 육의 원료를, 넷째 날에는 육의 생명을 주는 혼을,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의 심령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사역은 모두 2절에서 계시한 천지의 나쁜 상태를 좋게 만드시는 사역입니다. 결국 창조와 관련 사역 모두가 사람의 창조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창조와 관련 사업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같은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추가적으로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들은 영적 능력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끝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사람의 창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1절의 천지창조, 둘째 날에 물을 갈라서 물막과 궁창을 만드신 일, 그리고 사람의 창조 예언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31절의 말씀을 창조와 관련 사역 전부를 보니까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든 싫어하는 색깔이든 구별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알맞는 색깔을 칠해야 전체 그림이 심히 보기 좋은 그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말씀의 영적, 신분적 의미를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가운데 성경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창조사역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인간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창조사역도
인간 창조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하시면서 거기에 아울러 인간 심령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것도 5일 동안의 사역 중에 다 우리들에게 계시를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심령이 구원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